4월 첫 번째 주는 부활주일이었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이고 또 소생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소생해야 할 것인데 신앙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이거는 참으로 활기차게 신앙 안에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게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쾌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찌그리며 화내며 또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직 만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혹 정말 불안정한 신앙 가운데 그러한 그 불평과 불만과 고민과 그런 속에 산다 할지라도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상쾌, 유쾌, 이 천국의 백성답게 그러한 그 위로와 평안이 늘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면서 유쾌하고 상쾌한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쾌, 상쾌 그 의미가 뭘까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 자체가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쾌, 상쾌라고 하는 것은 고민, 상심, 고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질 때에 갖는 기분 그것을 유쾌다, 상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108가지 번뇌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짓밟는 가운데서도 그런 데서도 해방되는 그래서 상쾌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쾌하다, 상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과연 이 유쾌, 상쾌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숙제일 줄 압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쾌한, 상쾌한 그런 상태까지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답을 오늘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인생들을 우리들의 선조들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108가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번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8정도를 행해야 된다. 정견, 정업, 정전사 이런 것처럼 좀 바르게 보고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른 그런 업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108가지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타마 시타르타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인생은 한쪽은 화려한 꽃으로 다른 한편은 가시덩굴로 가득 찬 사이의 길로 걷는 것과 같은데 어느 편의 시선을 돌렸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나의 인생은 장미꽃과 같이 화려한 것이었어 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찔레와 엉겅퀴가 뒤얽혀진 고난의 연속이었어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스칼과 같은 철학자들은 좋은 면만 보고 그렇게 지내라. 어차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내 시선을 좋은 것에만 돌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건 그냥 다 맡겨버려라.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걸 뭘 걱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 고난에서부터 떠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 불교에서 이야기하거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거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과연 사람들이 유쾌하고 상쾌한 편안한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유쾌하고 상쾌한 가운데서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없이 살았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 곳으로 다시 돌이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언제 유쾌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의 삶에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정말 소득을 많이 모은 다음에 창고를 더 늘리고 그래서 소산이 늘었기 때문에 배를 두둥기면서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그 예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 밤에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육체적인 해방을 통하여 상쾌 육회를 맛보려고 하는 자들 속에 참 인생의 상쾌 육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육회 상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통용되는 육회 상쾌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의 육회 상쾌한 그런 평안의 그런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루실 영원한 천국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장래 사건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그 장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구원은 이 땅에서도 벌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어로 된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그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그 귀한 것들을 당신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서 그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땅에 그래서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상쾌 유쾌 에덴 동산보다 더 이제는 완전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상쾌 유쾌 단계에 이르러 영원토록 평안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 천국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완전히 이룩할 상쾌 유쾌한 단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벌써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주셨다. 이 땅에서 벌써 성도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정말로 평안치 못합니다. 유쾌하지 못합니다. 상쾌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말에도 알터니가 빠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터니를 빼면은 그렇게 유쾌하고 상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빚을 졌고 정말 죄를 졌고 그래서 형사들에게 순경들에게 맨날 쫓겨다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든 그런 고민에서 해결함을 받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빚이 탕감함을 받았을 때에 상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저기에서 우리 아들 녀석들이 어떻게 살까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요번에 내가 사장이 되었어요. 내가 전무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로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유쾌 상쾌한 것이죠. 제 사심이 조금 들어갔네요. 자, 이 땅에서는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16장 31,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안절병이가 병에서 낫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그 고민이 유쾌 상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죄 사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개하여 그래서 그 회개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진 것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매듭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안질뱅이, 이건 꼭 고민과 어려움과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 어떤 생업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그런 정말 억눌려 있었던 사람이, 가장 거대한 장벽에 놓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심으로,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행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런 그 복음의 전도로 끝내 그렇게 그 길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열세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민에서 육회 상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명하는 그 명령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민이 다 상쇄되고, 그리고 육회 상쾌한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끝내 뭐와 연결이 돼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육회 상쾌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 육회 상쾌의 단계에,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천국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꼭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가 아주 단서인 것입니다. 아나푸시크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육회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육회하게 되는 날을 허락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육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아나푸시크시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쉼을 드디어 몰아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숨이 막히던 사람이, 여러 가지 빚덩이에 그렇게 억눌렸던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에 억눌렸던 사람이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상태를, 이것을 아나푸시크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숨통이 트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드디어 숨통이 트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식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쳐 있을 때에 부는 시원한 바람처럼,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에 정말 시원한 바람이 드는 것처럼, 여름에 뱃사공이 노를 지를 때에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서 정말 그 땀을 씻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열기를 식힌다는 뜻이 바로 이 아나푸시크시스라고 하는 이 정말 상쾌, 육쾌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를 정말로 고살할 그런 살기 등등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공격으로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모든 열기가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식혀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냉각작용이 일어나는, 쿨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유쾌하다, 상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가 새로운 활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단순히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에서 아주 좀 시원함과 열기가 식혀진다라고 하는,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생명력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상쾌하다, 유쾌하다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마음의 가시를 품게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주어서 감추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에서 또 식구들과의 관계가 또 이제 그 박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소통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영적인 안식의 도래에 도달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 심령에게 주시는 그런 귀중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로 인하여 영적인 환기가 이루어져 이 정말 상쾌, 유쾌, 아나푸시크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맞는 상쾌,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평안해지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쾌, 유쾌한 상태에 머물기 위하여 늘 회개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상쾌하게 됩니까? 여기에 방법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가르쳐준 방법은 그냥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상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믿어져요? 우리가 우리 심령에 아직도 죄로 인하여 고민과 고난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저어버리는 척 예수님 믿어, 예수님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집스러운 그 고백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선물로 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당신의 공생의 처음 시작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바로 상쾌 유쾌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쾌함을, 유쾌함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요 길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말씀 늘 드리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과 혼돈하는 고집,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상쾌와 유쾌가 없이 그냥 모면하려고 하고 또 믿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또 어떤 때는 마음의 고백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자에게 주님의 용서와 함께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성령님 안에서 믿음이 와지는데,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용서. 근데 이 용서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용서를 명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가 출발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 탕자의 비유 보면 그렇게 정말 싹수 없이 그렇게 정말
탕자에 그 미리 아버지께로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죄값에 대하여 치르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번던트 러브, 풍요로운 풍부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의 근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7번씩 7번이 이제 하면 77이 49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490번 용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777 완전 항상 용서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칠맛 나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복수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성장해서 무술을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을 물리치고 또 그래서 그 물리침을 당한 자의 자녀가 또 앙심을 품고 또 해가지고 또 물리치고 이게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흥분하는 거예요. 이 뭐랄까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용서보다는 그 복수가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면서 우리 그 죄 가운데 가장 아랫목에 앉아있는 죄인인 우리들까지라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용서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회개하지 않은 용서는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요. 용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이 탕자가 그저 나가 있을 때에 용서받았습니까? 물론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 탕자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라고 돌이킬 때, 회개했을 때 그 용서가 진정 효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면서도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용서 왜 못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용서해야지 왜 용서 못해? 이렇게 자꾸만 책망하고 다그치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그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진정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회개할 때 또는 내가 회개할 때 그 용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자들은 내가 멀리하는 것, 상대하지 않는 것, 피하는 것, 나를 가지고 사기치고 놀리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그래서 분과 정말 그들에게 대한 진노의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떠나는 것이 좋구나. 가르쳐 줘봐야, 말해봐야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그래서 용서 때문에 화해가 되어지는데 그 화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것이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 참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용서가 진정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이 정말 그 광야에서 시험 후에 처음 공생에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속는 거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이니까 너도 용서해. 아니죠.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깔려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용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용서의 가치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죄악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당연한 줄 알아서 다시 그 죄악에 쉽게 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회개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돌이켜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찌르는 것이 가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에게 얼마나 많이 쌀 갖다 주고 많은 것 돈을 갖다 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찌르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해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로 계속해서 찌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기 전에 그들이 같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일들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상쾌 유쾌하게 만나기 위하여 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만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는. 근데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다 용서받으니까 다 되는데 성령만 회방하지 않으면 되지. 그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심령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준다니까요. 무엇이 죄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빨리 하나님께와 그 사람 당사자에게 회개하고 정돈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심령의 상태를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하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의 틀을 다 누구에게 마련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그래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와 죄악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탕자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에 둔감해질 수도 있고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민감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거 죄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들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는 성도, 성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순간 돼서 나는 선자처럼 그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계속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담 안에서 아주 못된 피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 이건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아, 이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 이건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요, 용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준 저 마누라가 나로 먹게끔 했다라고는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자기가 전학가를 끝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그 아내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도 충만한 자들은 이게 내 죄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어느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심령이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돼가지고요, 성령님의 날카로운 검이 우리를 못 뚫고 들어와요. 우리들의 양심을 못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의연한 듯 죄를 갖다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목사, 장로, 이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은 끝내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정말 성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이 없었던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늘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기까지 다윗을 지켜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죄 많았어요. 자기 부인을 정말 자기 누이라고까지 그렇게 속였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성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주님에게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정말로 슬프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완전히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죄의 회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상쾌의 육회를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육회 상쾌가 드디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육회 상쾌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생토록 이 육회 상쾌한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영원한 육회 상쾌의 상징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육회 상쾌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회개함으로 맞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렇게 천국을 육회 상쾌한 종들로서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담 안에서 죄의 값으로 고난과 고민과 또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정말 환난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국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천국에 우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아서 그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부활로 천국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안전뱅이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유쾌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남은 여생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받아 싸우니 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와 함께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의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다윗처럼
어거스틴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끝까지 양심에 정말 주님 앞에 불을 켜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기에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육회 상쾌로 가득 찬 채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종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